할렐루야. 그 안산 김인중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뛰어 막 뛰어서 강단에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저도 신용을 해봤는데 한 번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막 뛰어오면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박수 쳐보세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김인중 목사님보다 더 교회를 잘 성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목요일날 목양 아카데미를 끝나고 이 목포 한학교에서 새가족들 한 100여 명 그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16시간 13시간 정도 새가족들이 13시간 동안 강의 듣고 또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강의 듣고 또 나눔을 하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나눔을 하고 핸드폰도 그대로 뺏기고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주 안 되고 몇 개월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1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놀랍게 이렇게 이 하루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변하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리고 이것을 받고 나서 새가족 행복학교, 제자학교 속으로 우리 교회 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교회 예배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새가족들이 치유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하면서 이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또 교회 올 때까지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것 그것을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이제 그 쑥스러운 것도 있고 은밀한 것도 있는데 거기 그 안에서 나누면서 이들이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50년 또 60년 70년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고 또 30년 20년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신데 지난 주일날 일부흥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능력 있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받으면 10년 30년 할 것을 하루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1시간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부분이 아니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믿습니까? 계신 것을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틀간 이 훈련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 노인영 권사님, 오영순 권사님, 조은윤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주의 종들을 막 섬기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렇게 14주 동안 3개월 반이나 되는 14주 동안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겼는데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 박정숙 목사님이나 우리 강창환 목사님이 장로님 출신이고 권사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로서 평신도로서 훌륭하게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주의 종이 돼서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게 집사 돼갖고 목사 된 분과 안수 집사님 되고 목사님 된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아끼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에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좀 앞에서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또 우리 홍보성 목사님도 7년 가까이 저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것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여러분 왜 이분들이 귀하고 훌륭하냐면은 이분들은 목회자라는 그런 부분 가지고 내세우지 않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제가 이 러시아 4개국에 갔을 때 선교사들이 딱 와가지고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희곤 목사님, 김희곤 목사님, 김희곤 목사님 기억해. 뭘 기억하냐? 호텔에서 다 청소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 때까지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봉투 줍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들이 주의종들이 기억하는 게 김희곤 목사 쓰레기 줍는 사람, 김희곤 목사 쓰레기 줍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쓰레기 줍는 사람이 딱 베껴고 와서 보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여러분들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장을 예수님 앞에서 띄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건물 뭐 100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건물 그리고 이게 뭐 7, 80억 되겠지요. 그런데 이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빌립전도 마지막 주 하기 전에 14주차 할 때에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우리가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조망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 줍는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케이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 건물 사장님이 건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냄새가 나고 막 곳곳에 막 그 먼지가 쌓여있고 막 더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건물에 여기 막 쓰레기를 다 이 건물 창틀 있는데 하고 호수로 막 물청소를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건물주가 아유 나는 목사님 무서워하고 슬슬 도망다니는 거야. 나를 슬슬 도망다니.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저는 시야에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요 사장님이 건물주가 저를 눈치를 보는 거야. 야 바로 그거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알려줘야겠다. 여러분들 월세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단칸방 지하 세칸방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청소를 싹 하면은 그 땅이 누구 땅? 내 땅. 여러분 땅. 예,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월세를 살고 있지만은 양쪽 건물주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요?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월세 산다고 우리 숙명 집사님 거기 월세 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건물 언제 하나님 주실게 어느 때 주시겠지만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옥상부터 밑에까지 팍 닦아. 이럴 때 박수 좀 쳐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 나발나발나발. 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입 주둥이가 막 다 있대. 목사 입, 장로 입, 권사 입, 집사 입, 성도 입이 붙어 있대.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천국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은 저하고 신앙생활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움직여야 돼. 섬겨야 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낫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국 목양 아카데미 섬겨가면서 주의 종들 섬겨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교회를 얻지 못해서 집에서 드리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는 분들, 정말로 이제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주님 이제는 거기 가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 목사님들 손을 붙잡고 같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높은 데 쳐다보고 돈 있는 사람 쳐다보고 여러 갖춘 거 쳐다보고 하면 여러분들 불행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물질을 쏟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전도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위해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가 나온 이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6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 중심지였는데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했어요. 제우스 제단을 잇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식고 형식화된 모습에 뒤따른 서머나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성령 크게 성령 받고 막 그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하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에베소 교회 이후에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핍박 환난 당하는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순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고 황제를 숭배함으로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 안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신인데 이것에 반대하면 다 죽여버리고 아우지 당강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수용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당이 좋다고 그
이 남한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북한에 한번 1000만이든 2000만이든 보내야 정신이 차릴런지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신으로 순간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에서 무참히 2,500만의 내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 당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부흥하여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성도가 신실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가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고 살든지 죽든지 충성하면 돌보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놀랍게 이 핍박을 받은 10왕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자는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37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복군 네로는 16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 네로는 25세 이전에 아내 옥티비아 죽이고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모든 형제를 다 처형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였잖아요. 기관총으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가면서도 공산당이 좋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공부를 이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해갖고 막 그 시체가 걸레가 되도록 죽인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좋다고요? 그 사상이 좋다고요? 여러분 절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놈들이 오게 되면 먼저 목회자 우리 성도들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거예요. 이렇게 네로가 이러한 자기 엄마를 죽이고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를 다 처형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마음속에 시를 짓고 싶은 시흥이 일어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로마 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온 로마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칼방지를 당하며 죽어가는데 그는 성의 누각에 앉아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네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푸른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성경을 대로 살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며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네로가 그 짓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남한에도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어 투옥되고 처형당했습니다. 주후 67년 예수님의 수제자여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올라갔는데 마침 네로의 핍박이 극대로 달했던 시기였기에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고 로마에 떠나게 했습니다. 로마를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안내자들이 다 돌아가고 베드로 혼자서 산을 넘어 도망쳐였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태양이 쫙 비쳐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꿇어앉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베드로를 못 본 채하고 로마 성문을 향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쿠어바디스 토미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깨달은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에 되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 못 박히겠다 하여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꿇어앉아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며 부르짖던 자리에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후 68년 베드로가 순교당한 다음에 바울도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은 원형 극장에서 처형할 때 땅에 떨어진 머리가 3번 튀었는데 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올라 샘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두 지도자,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한 베드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도한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일일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로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 내 자신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죽인다 해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된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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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해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16년간 핍박한 자칭 주 피터 신이라는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잡혀서 기름 가마에 던짐을 받았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박해는 예수님 오신 후 98년부터 117년간 20년간 신앙을 불법화하고 핍박한 트리잔 황제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에는 감동 어린 비화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80이 넘은 이그나티우스를 향하여 예수를 배반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진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사자를 보고 박장대소하면서 사자여 빨리 내 허벅다리를 깨물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허파를 끌어내고 심장을 끌어내라. 그리고 나를 속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다오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와 같은 순교 사건이 원형 극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두려움 없이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마치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불길이 오른다고 하여 몽둥이로 모닥불을 내려치면 칠수록 그 불씨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져 나가 수백 수천의 불꽃을 이루는 것 같이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박해자는 예수님 오신 후 주 161년부터 180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오렐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복고주의 철인으로서 옛 로마의 생활과 종교의 부활을 부르짖으며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 시기에 폴리갑과 순교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저스틴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박해자는 septimus 세부러스 황제로 예수님 오신 202년부터 211년까지 10년 동안 제후에 있으면서 신앙 금지의 칙령을 내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위대한 신학자 오리겐의 부친을 처형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박해자는 맥시무르 황제로 주후 235년부터 237년까지 있는 동안 기독교인을 무더기로 처형하여 50명, 60명씩 합장하여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이는 폭군이었습니다. 7번째 박해자는 데시우스 황제로 주 249년부터 253년까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최대 최악의 박해자였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찍 데려갔습니다. 8번째 박해자는 발레시안 황제로 주후 257년부터 260년까지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칼타고의 감독이었고 당대 최고의 저술가였던 시프리안이 순교당했습니다. 9번째 박해자는 주후 271년부터 275년까지 오렐리안 황제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박해자는 주후 303년부터 312년까지 디오클레시안 황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을 다 빼앗고 교회와 함께 성경과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로마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만족한 디오클레시아는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25년 만에 이 박멸되었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고 로마가 기독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후 100년부터 312년까지 10명의 박해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철두철미하게 기독교를 말살하려 하였으나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고 교회사적으로 본 서머나교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환난의 기간 동안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 땅속으로 들어갔고 카타콤이라는 땅굴은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0년 동안 대를 이어오며 그 땅굴에서 태어나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다가 땅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희망찬 내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읽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시련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의 이 잘못된 이 정치와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 남한 땅에 정착한 탈북자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물품도 갖다 주었는데 이분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사람들은 귀가 막혔는지 눈이 봉사인지 공산당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무시무시한 놈들을 모르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고 그 사상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가 영적인 혼란,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예수 생명을 이렇게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들을 괴롭힌다면 저는 생명을 걸고 주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성한 자에게 어떻게 전도자의 상급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의 면류관을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같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로마 감옥의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삶을 회고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가 섞인 신앙 고백을 하고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 관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제물에 술을 부으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신이 목숨이 끊어질 시간이 되었고 소명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는 데서 오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사도 바울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파다, 좌파다, 좌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건 뭐냐? 교회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이 나라에 나머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그렇게 참 이 값어치 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지치지 않고 중도 탈락하거나 나부됨이 없이 꾸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군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진을 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삶을 전심전력하여 끝까지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었고 그것이 상급받게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받을 확신 그것은 우위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당시 운동선수에게 끝까지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 자에게 하늘나라를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의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 위의 면류관. 세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 홍 목사님은 면류관을 2개 받을 것 같아. 저는 청년에서 그대로 신학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목회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어른들은 참 면류관을 많이 받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있는 분들이 헌신적 모범적인 생활은 주님 오시는 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이나 존귀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뒤에 따르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위협이나 협박하는 자들보다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과 장로들과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류관이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여러분들 다 면류관 받을 거니까 잘 성경 오늘 전하는 말씀은 오늘 내가 면류관 받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면류관 받을까 여러분들 다 기록하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뭐요? 예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면서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황무지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는데 성령이 막 불이 붙으니까 이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불 붙는 교회가 되었어요. 강팍한 심령들의 빙산이 눈 녹듯 죽게 돌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전도의 불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데살로니가에 부어주셨어요. 우리나라 교회 70년 80년대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어땠어요? 조상 몇백 년 몇천 년 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목탁을 내던져버리고 무당들이 모든 이 무당짓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술, 도박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잘못된 부도덕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가려고 했던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서 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막는 길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는 길은 사탄을 쫓아버리고 막혔던 것들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사탄의 방해 공작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가다가 얼굴 터지고 인생 터지고 물질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정신 차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안 돼 하면은 딱 스톱을 해야 돼. 계속 고. 여러분 고들이 잘 치는 분들 있으면 고가 뭔지 알아. 죽는 줄 알면서 고하다가 피박을 뒤집어 쓰잖아요. 많이 한 사람 같죠? 예, 삼성그룹 때 많이 해봤어. 날 생각하면 많이 해봤어. 자,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가면 안 돼. 스톱 하면 여러분이 스톱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막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탄의 공작은 분별해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쫓아내고 절박하고 쫓아내고 여러분들 막힌 혈관을 뚫어야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힌 것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웃과 관계가 잘 안 되잖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막고 그리고 이제는 장난치고 그런 것들은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먹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따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 눈을 뜨고 저를 보셔. 잘생긴 저를 보시라고. 여러분, 이 마귀는 제가 목양을 하지 못하다. 또 비전이 크잖아요. 이 비전을 하지 못하더라. 집사람을 다 죽여놓고 5월 말이 되면 우리 사는 사형선고였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근데 마귀는 막 죽이려고 막 하고 막 애들은 막 충격을 받고 막 그 물질은 막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산 증인이야. 우리 교회 부흥이 되면은 여러분 다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해. 그런데 하나님께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쓰러져.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나는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런데 박수를 쳐봐요.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쓰러질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주님의 교회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거야.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막줄을 쳐고 길을 막고 장벽을 쌓고 철벽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포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버려. 축복이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 은혜도 거기서 끝나.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계속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의존해야 돼.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되지 못해요. 절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계속 목회자가 이거 돈 안 도와주나 그렇게 하면은 이 목회가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도 그렇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요즘 가상화폐라는 게 있어요. 가상화폐. 그 어느 분이 미국에 등록된 가상화폐를 70만 원 값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계속 카톡이 막 오르는 거야. 막 가상화폐.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런 거야. 야야야, 이게 뭔지 봐라. 이거 가상화폐고 이거 이제 등록된 거고 괜찮은 거네. 그랬는데 70만 원을 묻어놨는데 그게 5천만 원이 넘은 거야. 몇 배? 70배. 여러분들 그렇다고 다 가상화폐 하려고 여러분들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한 건 다 사기꾼 놈들.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것이 1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깡통도 있고 그래요. 확실하게 등록이 되고 검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사기꾼이에요. 정신 차리기 바래요. 정신 차리고 바래. 여러분들 거기에 밥 뺏기지 마. 응? 깡통을 들고 계속 그걸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떠냐고. 깡통이 많아요. 사기꾼이 많다고요. 대부분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의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 등록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손을 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면 사기 맞고 여기 튀어 터지고 저기 튀어 터지고 죽여 천국에 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활 이제 그만하고 지름길에 예수님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고 아멘 해야 되잖아. 보고 잘생긴 목사를 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상화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단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단계 그 이제 목회자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다단계가 그렇게 많다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다단계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단계고 가상화폐고
비정상적인 부분들, 돈 번다고 하는 부분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있고,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상급이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 심판을 보유하시는 거예요. 이 나만이 정신을 못 차려 계속 공산주의로 가려고 해. 계속 빨갱이 물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딱 전쟁을 하든지 그냥 막 뒤집어버리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보유해. 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계시니까 심판 안 하는 거야. 주님의 교회 작지만 지하에서 막 작은 교회 전도하려고 하니까 심판을 보려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뭐요? 전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이재명 저게 대통령이냐, 반장만도 못하고 이장만도 못하다,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설교 끝나고더니 엄에 잡아서 목사님 대선에 나갔어야 하는데 30명도 제대로 이 성도님들의 마음도 제대로 인도도 못하는 이 불충한 중에 무슨 대선이야. 대선은 양무리들은 잘 치야지.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이 전도와 선교로 보내고 전도자 삶을 마치자 위에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핍박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받지만 많은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주니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수고의 보상은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을 참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농부의 추수의 기쁨은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천국 면류관은 수고한 만큼 받습니다.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일한 대로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위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 우리 목양의 목회자들이 박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300명 전도, 120명 등록 부분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정해봤어요. 전도 120명 이상 정착하고 70명 이상 정착과 세례를 할 때에 크루즈에 2주 동안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100명 이상, 정착 50명 이상, 정착이나
세자를 하게 되면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50%를 지원해 드리겠어요. 전도 70명 이상, 정착 30명 이상 세례제 포함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30%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50명 이상, 정착 20명 이상 세례까지 포함해서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20%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도 30명 이상, 정착 12명 이상 정착할 때에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1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도 20명 이상, 정착 7명 이상 정착을 할 때에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기본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저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크루즈 여행 하고 싶지요? 크루즈 여행 하고 싶으면 무슨 들어봐. 아버지 전도가 붐이 여러분들 부담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해서 12월 말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내년 이 맥주 강사절 때 안 되면은 내년 이 성탄절까지 올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자에게 한번 여러분 멜류관 주신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멜류관, 위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기쁨과 자랑의 멜류관, 크루즈 여행 성지 순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120명 전도하시라고. 예, 70명 여러분 전도하시라고. 그러면 70명 50명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크루즈 여행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영광의 멜류관, 위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기쁨과 영광의 멜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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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